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석자 교수이면서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민중시의 토대를 닦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잠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시로 시작해서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사람이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과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길이 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길은 사람들의 뜻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길은 사람들에게 벼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갑자기 두 동강이 난 끊어진 모습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길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쭉 뻗어 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 쭉 뻗어 있던 길이 생각지도 못한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끊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이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길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밖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항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길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길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두 부류의 길, 즉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새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다. 즉 영원히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려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는 구별되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눈을 비비고 일어서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 없는 날, 즉 해를 받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 날을 정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날에 이사를 하고 있고 자기 돈을 주고 산 집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소금 푸대를 뿌려놓고 그 소금을 밟고 그 집에 들어가고 또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첫날 밤 잠을 잘 때는 머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잠을 자야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쫓기고 있는 것이죠. 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종들은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뭘 봅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궁합을 보잖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종의 영을 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볼 때는 단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만이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눈치도 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집에 들랑달랑하고 부모님 방에도 들어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아닌 애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애는 야단맞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자다. 즉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요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입양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 재산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재산 증빙 서류라든지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 즉 범죄 수사 기록 조회서라든지 이러한 한 20가지 이상의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린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아이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빨리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애가 자라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철이 든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살아온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입양한 아이가 서로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고 대화를 하고 함께 지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부모와 입양을 받은 그 아이와 친밀감이 생기고 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양은 해놓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양한 아이는 그 집안에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전혀 생기지 않는 이 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그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녀는 다릅니다. 그 자녀가 돌연변이가 아니고서는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닮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도 자라가면서 부모님을 닮고 생김새도 그렇고 걷는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양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친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을 닮게 되지만 양자는 어떻습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도 양자가 되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 즉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간섭받는 것도 싫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도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섭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고 계속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방식, 즉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방식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입양된, 즉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가꾸고 키운 그런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런 들판에서 자란 감람나무를 야생 올리브 나무, 즉 돌 감람나무로 하고 있는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이 자라는 이 올리브 열매는 이 기름이 나오지 않는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그 올리브 열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향기도 별로 나지도 않고 별로 맛도 없어서 전혀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즉 아무 선한 것을 내지 못하던 그러한 이 야생 올리브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찍힘을 받아서 참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이러한 자들을 생각이 허망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망한 것, 즉 항상 이 결핍이라는, 즉 부족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허망한 것으로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는 인생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편리함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만족감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비참한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닮아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님을 닮지 않는다, 커가면서 전혀 부모님을 닮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라는 그러한 정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모든 들어온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들어온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어떤 들어온 것이 묻었습니까?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것을 가만히 놓아둡니까? 아니면 물로 깨끗이 씻습니까? 당연히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온 것을 가만히 손에 묻혀두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들어온 것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그러한 악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즉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언제든지 썩어짐을 거두게 되고, 이 썩어짐의 과정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 안 된다. 악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즉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벗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한 번씩 옷을 사러 갈 때가 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어봐야 그 옷이 그 아이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옷을 고르고 그 옷을 입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입고 있는 옷을 벗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그 애에게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옷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옷이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입고 있는 옷에다가 여러분들 새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에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전혀 제대로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지만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갱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묵은 땅과 같은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사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해는 바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넓기 때문에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해에는 이 소금기가 워낙 많아서 사람이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뜹니다. 염분의 농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둥둥 떠요. 그런데 그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끊임없이 받지만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물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햇볕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발하게 되고 이 소금의 농도만 강해져서 결국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그대로만 계속 있게 된다면, 머물게 된다면, 자라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죽은 땅, 묵은 땅과 같이 완고한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마음을 갈아엎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장유세교의 내년도 표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런 표입니다. 이 기경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을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다시 파종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갈아엎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라지를 뿌려서 잡초가 나게 하고, 그 잡초가 결국은 알곡을 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 즉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날마다 갈아엎을 때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최소 3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갈아엎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죄의 지배 아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지식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기다가 걸음걸이를 걷기 시작할 때에 한 번 넘어져서 무릎이 그 바닥에 부딪히는 그런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 통증이 싫어서 그 아이가 걷는 것을 포기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이 되더라도 걷지 못하고 결국은 안전뱅이 생활을 영원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을 날마다 갈아엎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두에 배가 묶여 있습니다. 그 배가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닷줄을 끊어야 되죠.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닷줄을 풀지 않고 계속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지만이, 즉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끊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지만이 큰 바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지배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를 통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